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참석하신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 위해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요. 2023년도 정읍교회와 더불어 신앙과 믿음을 잘 경주해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023년도 우리 주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해지는 교회, 그다음에 기적이 더해지는 교회, 그리고 무엇이 더해지는 교회요? 성도가 더해지는 교회. 우리 정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완벽함과 이상적인 그런 본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가지 신앙적 체험, 네 가지 신앙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속에 이하에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첫 번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직접. 대단하죠? 예수님과 예배드리다가요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를 500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래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직접 성도들이 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못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거는.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똑바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바른 인생 그리고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당면적인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목격했다. 두 번째 목격은 체험은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그리고 각종 은혜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령.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또한 지금 오늘도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해요?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붙들어 놔서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누렸던 그 성령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험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영창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베푸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산의 진미도요. 산의 진미도 내가 배가 부르면 마실 수 없어요. 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고 왔어요. 라면을 그냥 3개를 끓여 먹고 왔다니까. 3개를 끓여 먹고. 근데 갔는데 마침 그날 권목사가 뭐를 해주는 거예요?
소고기를 꺼주는 거예요. 맛있어 없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소고기를 꺼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왔는데 권목사가 무엇을 끓여주면은 라면 끓여주면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이요? 이제 권목사 탓하지 마세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탓하실라나 보네. 권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탓이요, 내 탓.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경험은 회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경험. 사도행전 2장 37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그냥 꽉 막힌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음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완벽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2023년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딱 각인을 정확하게 시켜놔야 돼.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보 맨 앞쪽에 보면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있죠, 그죠? 주보 앞면에 보면은 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제예요. 그래도 1번 무엇가 더하는 교회? 은혜가 더하는 교회. 2번 기적이 더하는 교회. 3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맨 먼저 주보를 볼 거 아니에요. 주보를 보는 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2023년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하고 기적이 더하고 성도가 더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밑에 보니까 사진 있죠? 사진 있어 없어요? 사진에 보면 우리 뒷모습 있을까 없을까? 잘 찾아보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뒷모습이 다 찍혀 있단 말이에요. 왜 사진 밑에다가 그 글씨 밑에다가 사진을 넣어놨을까요? 왜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딱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더하고요, 기적이 더하고요, 성도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할 때는 그냥 힘을 더해서 하는 거, 속으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 정음교회가요 은혜가 더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은혜가 더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가 최고요?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라 갈 수가 없어요. 뭐니 해도 뭐다? 뭐니 해도 지혜는 두 번째요, 성실이는 세 번째고, 첫 번째는 은혜요. 무조건 은혜요. 교회는 무엇이 더해야 돼요? 은혜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네도 첫 번째 이름은 은혜라고 짓잖아요. 왜 은혜라고 짓겠어요? 지혜라고 짓지, 첫째를. 그죠? 은혜가 더해요, 은혜가 참으로 중요해요. 교회에서 뭐가 빠져버리면, 은혜가 빠지면은요, 교회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난리예요, 난리. 교회마다 난리예요. 아주 그냥,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늑대가 돼가지고 서로가 공격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집 나가서 그래요. 은혜가 교회에서 가출하면은, 은혜가 가출한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점령하게 되어요? 마귀가 점령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점령하니까 교회의 당이 은혜의 장소, 주님이 거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사단마귀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그냥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별 차이 없습니다. 뭐가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데가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데는 다른 말로 무슨 의미예요? 은혜가 있는 데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떠나가면 지옥이래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참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이. 제가 봐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뭔가 좀 삐딱해요. 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여기 한 2%, 3%가 항상 이게 마음에 이게 깔코리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목회자들을 자꾸 괴롭히는 그 습성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괴롭혀. 그래서 제가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왜 도대체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는, 자기는 이 목사님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죠? 은혜로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은혜로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협력과 동력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계산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실수에 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누구를 초청해야 돼? 은혜를 초청하셔야 돼. 할렐루야! 떠나간 은혜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빨리빨리 점검하십시다. 무엇을 점검해요? 은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은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라 볼 수 없어요.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서로가 옳잡고 서로가 비방하고 그냥 서로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교회가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죠. 교회 아무리 멋있게 잘 나가도 은혜가 떨어져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지펴야 돼. 은혜의 불을 지피셔야 돼. 할렐루야. 365일 은혜의 불을 지핍시다. 기도로 지핍니다. 말씀으로 지핍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은혜의 불을 지피시기 바라요. 은혜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장작더미요. 무엇이라고요? 장작더미.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불도 꺼뜨린다니까. 생디라 그래. 우리 저기 말로는. 그죠? 생나무는 안 되는 거예요. 생나무가 그냥 약한 불 가운데 붙어버리면 꺼져버려. 불을 지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불을 지핀다? 기도로 찬양. 오늘도 앞에서 우리가 예배 전 찬양하잖아요. 그 은혜의 불을 지피는 거. 지펴나가는 거. 지피면은 은혜의 불을 많이 지펴놓으면은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수월하고요. 그게 안 되면은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힘차게 따라 불러야 돼요? 안 따라 불러야 되겠어요? 따라 불러야죠. 그게 뭐 하는 건데? 불 지피는 건데요. 할렐루야! 은혜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담비 엄마가 은혜예요? 목사님 자꾸 은혜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담비 엄마를 왜 자꾸 찾아요? 그래. 그냥 소나무 막 그냥 뿌리 뽑는 게 은혜인가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뽑아야 된다. 그게 은혜예요? 막 기도할 때 진동이 와야 은혜죠? 막 몸이 떨리고, 막 몸이 붕붕 뜨고, 막 그래야 은혜죠? 방언이 터지고, 막 신유가 임하고, 막 예언이 이루어지고, 막 그게 은혜죠? 이것도 물론 은혜죠. 근데 이거는 은혜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은사지. 무엇이라고요? 그건 은사지요. 하나님 주신 능력들이지. 은혜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럼 뭐가 은혜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진정한 은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요. 이런 거는 잘 써놓으셔야 돼. 내가 머릿속에다 잘 넣어놓으시기 바라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첫째 은혜요. 무엇을 깨달아라? 죄인임을 깨달아라. 죄인임을 깨닫는 거.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무엇이 안 보여? 티끌이 안 보여요. 내 눈에 무엇이 보여? 들보가 보인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손가락 각질을 할 일이 없어.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이고, 하다가도 뭐가 떠오르니까? 내가 떠오르는데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따라해봅시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니까, 내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은혜를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 자기 자신이 무엇임을 깨달으라?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강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느껴요. 청년 시절에는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대는. 10대, 20대는. 꿈이 컸거든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건 참된 고백이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음교회 부흥시켜주셔서 정음교회 그냥 1년 만에 한 100명 될 줄 알았어요? 1년에 100명, 2년이면 몇 명? 200명, 3년이면 몇 명? 3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될 줄 알았지. 200에서 400이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지금쯤 돼가지고 나 교회 지을 줄 알았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뭐 하라? 무릎 꿇으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꿇으려면은 무엇을,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깨달아야 돼.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의지가 되면은 팔을 해잡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서 무엇이 막 쏟아나, 자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무엇을 깨달으셔야 돼요? 연약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연약하시면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세 번째는요, 내 인생이, 이거 정말 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임을. 야, 이거 할렐루야죠?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야, 이거 깨닫는데 50년 걸렸어요. 이거 깨닫는데. 야,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애들도 내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도.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내 마음대로 막 좌우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거 하면은 이거 하라, 저거 하면 저거 하라. 막 흔들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고, 막 안달복달을 하고, 소리치고 막. 밥 먹는 것도요, 자기 의지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밥 안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해? 꼭 그때.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는 증거예요. 왜 내 맘대로 막 다 하려고 그래요. 차려놓고 안 먹으면 많은 거지. 그쵸?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어라! 목이 터지는 거예요. 전화하고 쫓아가고, 그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아니에요. 신랑이 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신랑이. 신랑이 완전 내 거 아니에요, 신랑이. 님이라는 글자에 뭐만 붙이면, 저만 하나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요. 신랑은 남이에요. 좋을 때나 님이지.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요.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인이 내 거예요? 부인이 내 시종인가? 아닙니다. 부인도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사단이 다 생기더라니까요. 다. 교회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왜 교회를 사고 팝니까? 목사가.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교회가 네 거예요? 왜 교회가 내 거냐고요. 하나님의 거지.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왜 내 겁니까 자녀가? 신랑이요? 왜 내 겁니까? 신부가? 왜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거? 내 거도 내 게 아니에요. 나도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나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걸 깨닫고 나는 순간부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압박이 없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그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왜냐하면 이 내 인생은 누구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건데. 성공해도 누가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실패해도 누가 실패하시고. 근데 실패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생에 실패라는 건 없어. 우리 하나님께 이끄시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실패가 있습니까? 조금 떨어져도 대사 좀 해보라니까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답답하니까. 실패라는 게 있냐고요. 조금 안 된다고 그게 실패예요? 그거 누가 실패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지. 근데 내 인생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이 건데 하나님이 실패하세요? 그거 뭐 실패가 없는 거지 내 인생은. 잠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누구 거니까 어차피. 어차피 하나님의 거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참된 은혜의 비결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정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넘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속에서 막 좋아 막 좋아 좋아가 막 넘쳐 흐르려 그래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여러분 2023년도 정음교회가요 기적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무엇하는 사람의 것이요?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의 것이다? 믿는 사람. 철저하게 믿으십시다. 66권 3185장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믿읍시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과 은혜로 치유하시는 그런 교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의 사역을 하면서요 치유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부교육자 시절에요 비슷한 교회들 뭐 보통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은 참 독특한 특이한 거를 발견하네요. 어떤 교회는 같은 교인, 자, 큰 테두리에 놓고 봤을 때 같은 교인입니다. 하나님 있는 같은 교인, 그죠? 하나님 있는 같은 성도,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같은 말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환자들이 지천에 널려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찌들고 고단한 인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병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를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것이 현저하더라는 거예요. 현저하게 적고 현저하게 낮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는 거지. 뭐냐는 거.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이거.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선포를 해요. 치유를 선포하고요. 회복을 선포하고요. 그냥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요. 지속적으로 그거래요.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교인들이 건강하더라고.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제가 체득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다 보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적응교회가 기적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하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속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우리 정음교회는 성도가 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가 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배우자와 배필의 원리요. 영적인 배우자와 무엇의 원리라고요? 배필의 원리.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서 권목사는 우리 사모의 그런 신랑이고 가정 안에서는 우리 사모가 나의 그런 배우자지만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공적인 장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렇게 세워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신랑이지만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신랑으로 삼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돕는 배우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돕는 자로서 배우자로서 배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더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성도가 더해진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성도가 더해진다는 것은 플러스가 외부에서 더해지는 것도 더해지는 거지만은 내 안에서 성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도로서 10%였다면 지금까지 성도로서 10%였다면은 앞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20%, 30%, 40% 더해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500여 명의 제자에서 점점 여러분 그 안으로 축소에 들어오셔야 돼. 500여 명에서 몇 명으로? 120명으로. 120명에서 몇 명으로? 70명으로. 70명에서 몇 명으로? 12명으로. 12명에서 몇 명으로? 3명으로. 3명에서 몇 명으로? 1명으로. 수제자 베드로.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성도로서의 자리를 차고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정음교회는 앞에 있는 건목사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주시고 성도님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합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해질 때, 우리가 성도로서 더해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하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가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플러스 작용들이 막 이루어질 때에 외부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외부의 철을 끌어당기는 거라니까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정음교회로 거룩한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어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2023년도 더하시는 은총을 우리 정음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음교회를 더하게 하실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거예요. 은혜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됨을 깨달아라, 연약함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라. 은혜가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이 돼요?
기적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더하시고 이제 성도로서 내 안에서 플러스 되어지는, 더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